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바라보며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화요일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10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에서의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구원 행동에 의한 선민 회복 예언을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영토를 1차 대상으로 한 주변 원수들의 패망과 선민의 회복의 예언을 담고 있는 어저께 본문에 이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선민을 회복시킬 것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본문인 1절부터 15절까지는 선민의 땅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면 오늘 본문은 선민 자체의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0절까지는 선민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가 시추되었음을 지적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이 그들의 죄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정이 흐트러지고 공동체가 헤어질 때 많은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올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건이 오면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멀리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의 백성의 몰락을 지켜본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더니 저 지경이 되었다라며 이스라엘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고 심판의 사건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롱을 받더라도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어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열국에 흩어진 선민을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실추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31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선민을 본토로 돌아오게 하고 정결케 하여 선민 본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풍요를 누리게 하실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민의 회복을 시키실 때 선민이 자신들의 죄를 미워하는 영적 각성에 이를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그들을 인도해내어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죄를 짓지 않아서 정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날마다 말씀의 맑은 물을 자신에게 뿌려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며 정결하기에 힘쓰다 보면 힘든 가족과 지체도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임이에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는 그때 자신들이 걸어온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두려움으로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주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는가를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참다운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26절 이하의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25절에는 맑은 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한다 라고 말해요. 선민의 의식적인 정결에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26절 이하는 내적 정결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한 이는 구원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간 순서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영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로 귀환시킨 후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 귀환이 구원의 본질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구원의 본질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개조, 그리고 마음의 새로운 영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지 죄에 찌든 마음을 안고 육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 구원 이후에 또 다른 범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 1절도 선포합니다. 이는 죄가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켜 의를 행하지 못하게 하며 불의를 행하도록 또한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죄는 영적 심장국 마음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 이 마음은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굳은 심장이 회복되고 새로워져서 다시 뛰게 될 때 온몸의 지체가 생명력을 얻고 바르게 작동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 그 영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주님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은 죄를 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상징하며 또한 성령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칭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의 거듭남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충만하게 시작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 새로운 인품을 주시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조명해 봅니다. 여전히 깨어져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보혈로 덮고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행할 이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진리와 생명을 알게 하시고 그 길에 따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할렐루야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아침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갈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며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니다